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이야기가 핍박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 핍박 중에 정말 폭발적인 부흥들이 일어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을 120문도로 시작했는데 3장에 보면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4장에는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5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큰 무리가 남녀가 큰 무리가 들어왔다 그래. 성경에서 여러분 무리라는 단위는 적어도 4,000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8,000명 하여간 도와보면은 한 15,000~16,000명이 급속하게 막 한 번 구원받으면 막 천 단위로 막 사람들이 돌아오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막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모이기가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게임도 아니야. 모이면 죽어요. 다 막 잡혀가고 그런 상인데도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 막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사랑을 막 했을 거예요. 모여서 그렇게 했어요. 죽으면 죽이려 하고 모인 거예요. 막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고 더 놀라운 부흥은 자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랬는데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는데 칭송을 해. 백성들이 칭송을 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막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났어요. 거짓말해도 막 아나니아 삽비라가 막 잡혀가는 것을 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막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막 재산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들 안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교회라는 것 대단하다. 우습게 여겼다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사도들과 또 성도들과 내가 악수조차 할 수 있을까? 그러다 죽는 건 아닐까? 이렇게 두려움이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감히 상종을 하지 못했다는 말 이런 뜻이에요. 경건한 두려움이 경외함이 있었던 거예요. 상종은 못하지만 존경을 한 거예요. 존경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막 그럴 때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좋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막 교회 학교가 막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면 북을 빵빵 치고 막 온 동네를 돌리면요 애들이 막 다 따라붙어. 그리고 어른들도 지나가다가 얘야 자기는 교회 안 가도 교회 가거라 그럴 때가 있었어요. 교회를 뭔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은 참 무시 못할 사람들,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봤어요. 존경했어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백성이 칭송하였더라. 감히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부흥. 어떻게 이런 부흥이 계속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계속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자, 1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랬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어느 정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느냐? 자,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우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야,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다가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가도 병이 고쳐질 거라는 경건한 두려움들이 또 사모함이 열망이 있을 만큼, 그리고 예루살렘 부근의 모든 병자들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 나오는 대로 다 치료되고 어둠의 영들이 막 다 떠나고, 야,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여기 이런 기적들을 뭐라고 그러냐? 표적이라래. 여기 표적이라래. 표적이라는 것은 세메니온 그런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 사건을 통하여 엄청난 메시지가 증거됐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예수가 진짜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 오셔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시구나. 이런 복음이 막 표적으로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표적과 기적들이 예수를 증거하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표적과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초대교회는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근데 초대교회와 지금의 우리의 차이는 뭘까? 성령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않아요. 더러운 곳에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정결함이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요. 거룩한 만큼, 거룩한 수준만큼, 거룩한 분량만큼 성령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죄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해도 다함이 없는 그런 성령의 큰 권능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거룩함의 큰 그릇이 있었던 것이죠. 어느 정도 거룩했느냐? 어느 정도 거룩했느냐? 여러분, 어제 우리 묵상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아시죠? 이렇게 임재가 있고 막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따라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성도들에게 막 나눠주는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그런 감동이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 밭을 팔아갖고 드리는데 속였어. 전부라고 말했어. 일부를 다 숨겨놓고 전부라고 말하면서 이 사도 앞에 발 앞에 두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아닙니다. 그래 거기서 그냥 즉사했어. 즉사를.
근데 아나니아가 죽은 이후에 그 부인 삽비라가 들어오는데 똑같이 베드로가 물었어.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예, 전부입니다. 그때 바로 부인도 즉사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그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했으면, 하나님 임재 셰카나 영광이 충만하니까 글로리, 그 빛 앞에서 어둠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 임재 영광이 나타나면요 두렵습니다. 죄인들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자를 사용하시고 거룩한 공동체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그냥 대승리를 거뒀어요. 그냥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소리를 쳐서 여리고를 다 붕괴시켰어요. 대승리가 있은 후에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그까짓 거 아이성하고 그냥 3,000명이 올라가서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그냥 대패배를 당하고 그냥 죽어서 많은 사람이 죽고 패배를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왜요? 그 안에 죄가 있었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아간이요, 여리고를 붕괴시킬 때 하나님이 절대 전리품들은 가지면 안 된다. 왜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슬쩍 외투한벌과 금은 슬쩍 가는 순간에,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성에서도 패배당하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아간을 다 제거하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서 다시 올라가서 아이성을 칠 때 큰 승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성찰해보고 우리 교회를 한번 성찰해보고 지금 우리 조국교회를 한번 성찰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가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얼마나 나타나는가. 금과 은은 많은데 거룩함을 정말 잃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싸우고 또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거짓말 시켜도 끄떡없어. 왜 그럴까요? 주의 임재와 영광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교회가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러니 영광이 충만하면 어둠이 견딜 수 없어요. 자, 옛날에는 막 부흥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지금은 그런 표현 잘 안 해요. 기도를 대표기 들어보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말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거 안 써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표현도 다 바뀌었어요. 교회 안에 많은 거룩함이 상실되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어제 말씀 묵상한 그 생각이 나요. 그래, 바벨론이 들어와서, 세상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걸 가져갔어요. 성물 가져갔어요. 그 무엇을 말하느냐? 거룩함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죄가 관영하니까 임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광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거룩함이, 이 정결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이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거룩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이 사라진다고.
우리는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타락한 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다른 길 없어요. 길은 하나밖에, 십자가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부정한 것을 사람이 만지거나 먹으면 부정을 탑니다. 그래서 부정한 신체 안 건드렸어요. 부정한 음식 안 먹었어요. 이것이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새로운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혈혈증 여인이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손을 대거나 이 여인이 접촉하면 다 부정하는 거예요.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 근데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러면 부정이 다 해야 돼요. 부정한 여인이 만났는데 만졌으니까. 근데 여인이 예수를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이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복음을 붙들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육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더러운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회복되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